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복음 7에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시각 장애인이죠.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 태어날 때부터 참 신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가 앉아 있는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나요? 바로 이 질병,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질병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병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이 병이, 이 병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통념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하는 이 통념이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본인의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어쩌면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만약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본인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과연 공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생겼다고 한다면 태어나자마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엄마 배를 좀 세게 찬 죄가 있었을까요? 이런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오는 딜레마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통용되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배척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질병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바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적용되었던 것처럼 아주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죄하기 일쑤였어요.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두는 무거운 올가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역할은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올가미로 주어진 율법의 계명에서부터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죄인이라고, 부정한 자라고 씌워져 있던 이 프레임을 깨트리고, 이 사람이 병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포하십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오늘의 중심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치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실로 이 세상의 빛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때부터 소경인 자를 뜨게 하실 뿐 아니라 누구도 눈을 뜨길 바라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들.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도 앞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으로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복음서 안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외에도 2명의 소경을 고쳐주시는 일,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 여러 가지 소경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과 이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소경을 고치시는 이 일에는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소경을 소개하면서는 바로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언제부터 소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죄와 질병에 대해서 잘못 연결시켜서 가지고 있던 이 신학의 오류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질병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이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다른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병자의 요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잘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그냥 길에 앉아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다,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시선으로 이 사람을 사회에서 격리시켰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두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에서도 그 두 소경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더 목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벳세다에 살던 맹인을 고치는 장면에서도 이 주위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사람이 참 불쌍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어디에도 누구의 부탁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가시다가 이 소경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다가간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것은 치료의 방법이 다르죠. 다른 소경을 고칠 때는 그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혹은 진흙을 또 이겨서 바르셨지만 그 환부를 만지시면서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그 즉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셨죠?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명령에 이어서 이 소경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사람들 앞에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요청하지도 않는 병자에게 가서 굳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즉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용서하시며 즉시 병을 고치게 해주셨는데 왜 실로암 못으로 보내신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 기적 자체에다가 초점을 두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다 치료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다 고쳐주지 않으시고 종종 몇몇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소경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실로암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먼저는 이 병자는 무엇이 없었다고 했죠? 병 낫기를 요청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얻고자 하기 위해 나왔을 때는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주도하심으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실로암으로 가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 포함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 차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어쩌면 정말 나아갈 수조차 없었던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
이 일이 이 사람에게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때 이 장애인 상담에 관한 이 공부를 했을 때에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이 조별 과제를 위해서 이런 한 조별 과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을 가리고 한 사람은 인도자가 되어서 이 오야봉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한 번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그 역할을 바꿔서 또 내려오는 것입니다. 좀 매일같이 올라다니는 그 길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쉽게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오야봉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 폭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니까 균형을 잃고 휘청거릴 정도로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가는 길이 소경에게 익숙한 길도 아니었을 것이고 설령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온다고 해서 내 병이 나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떠한 외로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날때부터 소경된 자는 일어나서 가서 씻고 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병자 하나를 대하실 때에도 얼마나 세심하게 대하시며 이 기적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진행된 배경과 시점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씻고 와라 라고 명령하실 때는 집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혹은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또 연못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픈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했으면 이 스토리가 또 더 개연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혹은 저 성전에 가서 성전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가지고 씻고 와라 이렇게 했어도 그 거룩성이 더 드러났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 추석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가장 비슷한 유대인의 명절,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맞이하는 축제와 같은 명절인데요. 대속죄일이 맞춰지고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벌어지는 큰 축제의 명절입니다. 1년 동안 수확한 농작물을 가지고 풍성히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때는 집 바깥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거하면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예배하고 이 초막을 또 꾸미고 그 안에서 떡을 떼고 나누면서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왜 초막을 지었을까요?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 광야 생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 생활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성대한 축제의 일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7, 8장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이 요한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축제는 뭐냐면 빛의 축제예요. 이 축제하면 사실 이 반짝거리는 빛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온 예루살렘 이 골목골목마다 모두가 등불을 걸어놓고 또 성전에도 자신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등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 기간에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도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요. 온 도성이 환하게 불이 밝혀져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축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이 성전의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죠. 이 여인의 뜰에 큰 등불을 걸어놓고 이곳에 모여서 밤마다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이 초막절의 풍경이었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면 이 당시 이 빛의 축제의 광경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밤에는 켜놓은 불빛으로 성전과 그 마당이 찬란하게 빛났다. 음악, 종려나무 가지의 물결, 기뻐 외치는 호산나라는 부르짖음, 큰 무리를 이룬 백성들, 매달린 등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 성장한 제사장들, 그리고 장엄한 예식들이 다 연합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을 이뤘다. 이 초막절 축제 기간의 화려함이 좀 눈에 그려지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동네가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과 동시에 이 밤이 지나고 매일 아침에 이뤄지는 또 하나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의 축제였습니다. 이 물의 축제는 매일 아침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수문을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이 실로암이 있었습니다. 이 실로암 못에 제사장이 금 주전자를 가지고 가서 옆에서 제사장들이 큰 나팔을 불 때에 실로암 못에 물을 떠서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제단에 실로암 못에서 떠온 물과 포도즙을 부으면서 그 제단을 깨끗하게 씻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물의 축제가 매일 아침 이 초막절 기간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런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찬양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막절의 배경을 이해할 때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구나. 그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에 아주 성대하게 축제를 벌이며 기념하던, 매일 아침 기념하던 이 물의 축제에 원형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나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보고 하신 말씀이시겠습니까? 매일 벌어지던 빛의 축제.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 정죄의 손가락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초막절의 원형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빛임을, 이 절기의 원형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의 축제가 일주일 동안에 다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북적북적거렸던 예루살렘 도성이 조용해지고 그 밤에 등불을 비췄던 화려한 불빛들도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9장에 나와 있는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 길가에 앉아있던 이 소경은 바로 그 전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했던 그 축제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동참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때부터 맹인되어서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고통스러운데 그 몸의 불편함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부정하다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치부되었던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화려하게 찬양하고 놀랍게 축제를 벌이며 예배하는 그곳에 동참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벌어졌던 빛의 축제, 또 성대하게 벌어졌던 그 물의 축제에 그는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초막절을 지나가고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없던 그 실망감에 아마 그날 조용한 골목 안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 소경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빛의 축제에서부터 소외되었던 이 사람에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빛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 너 부정한 사람이잖아. 우리의 빛의 축제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외침에 반대되게 진정한 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초막절의 배경을 알았을 때 그 의미는 더 깊어집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순례객들로 북적거리면서 그 물의 축제를 벌였던 실로암. 하지만 자신은 그곳에 갈 수 없었던, 그 무리에 동참할 수 없었던 그 실로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그 물의 축제에 가라.
비록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한산해져 버린 실로암이지만 이제 가서 물의 축제에 동참해라. 왜냐? 이제는 그 축제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와 이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 불쌍한 인생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소외되었던 소경은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깨끗이 씻고 밝은 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경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던 소경에게 세상의 빛이시요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이유는 이 사람은 먼저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배로부터 소외되었고 축제로부터 소외되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어서 죄책감으로 가득 차서 차마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소경에게, 그 인생으로 세상의 빛이신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초청은 바로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인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초청하시죠. 우리는 그 초청을 받고 아마 이 예배 자리까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차마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겠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겠다,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감사함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드리는, 매주 반복되는 안식일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목숨 바쳐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청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저 골목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향해 이 초청의 소식을 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어둠도 물러가게 하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어떠한 갈증도 다 해결하실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교문일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